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은 우리 함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의 산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산당에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아멘. 예후와 요나답이 함께 이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후가 맨 먼저 꺼낸 이야기는 18절에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하는 이 말을 맨 먼저 꺼냅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앞서 이 여호나답에게 했었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이겠다라고 했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참 의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예후의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후의 계략을 알 길이 없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후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합니다. 예후가 내가 바알을 크게 섬기겠다 뭐 이렇게 외치니까 그런가 보다. 왜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바알 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후가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공포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한 곳으로 불러 모아서 19절 하반절에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예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 또 바알의 제사장들, 또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 예후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알의 산당에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예후가 바알을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예복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입히게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모두 그 옷을 입히게 하죠. 그것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혼인잔치에 오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임금이 분노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밖에 나가서 사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거든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불러다가 이 혼인잔치를 채우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했으니 오라 해서 그 혼인잔치를 가득히 채우죠. 후에 이제 혼인잔치 때가 되어서 임금이 나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발견하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 말을 못하죠. 임금은 종에게 이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끌어내서 바깥 어두운데 이렇게 던지라 이렇게 명합니다. 왜 갑자기 예복 이야기가 나와? 예복이 왜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행한 것일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혼인 잔치를 하면 혼주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축하객들에게 이 겉옷과 같이 생긴 예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예복, 겉옷처럼 생겨져 있는 그 예복을 입고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겉옷을 입지 않았다. 그것은 혼주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과 같았습니다. 혼주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메시지, 비유인 것이죠.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예복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혼인잔치에 여기 참여하는 이 예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했다. 혼인잔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 또 그날은 기쁨의 날이지만 혼인잔치와 같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날에 입어야 할 예복,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취해야 할 예복,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합당히 여기는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인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가 제사장들이 입는 모든 예복을
그곳에 참여한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게 하였습니다. 이 예복과 오늘 그 방금 비유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복, 이 두 예복을 보면 입지 말아야 될 예복이 있고 입어야만 하는 예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후가 입게 한 예복은 어떤 의미의 예복일까요? 그것은 나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의 예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유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들이 입었던 예복은 어떤 예복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의미의 예복이었던 것이죠. 즉 예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예복을 입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옷을 입으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화려한 예복이고 하니까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그 바알 앞에 제사하고 있는 이들이 모두 다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오직 그 안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만이 그 예복을 입고 제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구분을 시킵니다. 즉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안에 머물게 하고, 그러나 거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모릅니다. 왜요? 예후가 자신은 그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후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장소, 그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사하는 동안 예후조차도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공간 밖에 있다가 그 제사가 다 마친 이후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들,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 대해서 지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처단하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륙이 벌어집니다. 우상을 바알을 섬기던 모든 이들이 그 공간 안에서 처단되어지죠. 그뿐이 아니라 예후는 바알의 신당에 찾아가서 그 바알의 신당에 있는 바알의 목상과 바알을 그 바알의 제단과 신당을 헐고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뭘로 바꾸냐면 변소로 바꿔 버립니다. 신전이 파괴되었어도 여리고성 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의 문을 다시 만드는 자는 그 맏아들과 그 막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 다시 짓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훗날에 누군가가 그 성을 지으면서 문을 만듭니다.
결국 그의 큰 아들이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상에게 제사하던 신당을 변소로 바꿔버렸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후대에 이 장소가 우상의 제사 드렸던 그러한 장소이니까 다시 이곳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후는 이곳을 영구히 그 자리에 우상의 신전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을 이렇게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 또 바알의 신전, 바알의 상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몰아내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여로보암 때로부터 계속 이어오던 단과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 금송아지를 세웠죠? 지금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고 제사 때가 되면 어디를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아니, 이제는 분단이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다가 단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고, 또 아래 남쪽쯤에다가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세워서 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제 저기 세워진 곳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해라. 뭐 그러니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가까이에 있는 곳에 가면 된다니까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금송아지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왜 예후가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했느냐? 그것은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 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고 하면 자신의 그 왕권, 이것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후도 차마 이 부분을 막지 못했는데 뭐 뿌리 박힌, 어떻게 보면 죄의 사슬이 있죠. 이것을 끊어내지 못했던 예후의 모습, 그가 잘한 일이 있고 분명히 못한 일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후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뭐 예배당 안에서만 옷 입고 예배당 바깥에는 옷 벗고 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일평생토록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분명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는 이 옷 훌렁 벗어버리고 다른 옷 입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정작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 필요한 삶의 현장에서는 어느덧 우리가 엉뚱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 예복을 입힌 자들을 처단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도 시선을 주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 옷만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엉뚱한 곳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감히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고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혹여나 이 선거로 인해서 교회가 소란스럽고 혼란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힘있게 능력있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목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항존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에